외치는 역사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 이사야 24장 4절에서 15절. 이사야 24장은 여호와께서 이 세상을 공허하게 황무하게 뒤집어 엎을 때에 될 일을 가르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종말을 말씀하실 때에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무하게 하시며 뒤집어 엎으시고 빈부귀천이 일반이 되게 하시는 데 있어서는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동방 해변에서부터 크게 외치는 일이 있으므로 동방이 영화롭게 되고 모든 섬들이 영화롭게 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날까지의 전도는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증거하되 잠잠히 개인을 찾아가서 믿게 하는 것을 중심한 것입니다. 은혜의 기간을 두시되 20세기라는 기간을 두었지만 변화 성도들이 크게 외치는 기간은 개인적인 구원을 목적하지 않고 대중적인 구원을 목적하되 세계적인 심판과 세계적인 구원이 됩니다. 이것은 강하고 위대한 역사이므로 하나님의 역사가 7배나 강하게 임하게 되어 크게 외치는 강한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는 죄로 망하게 됨. 4절에서 5절.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이사야 선지는 24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고 뒤집어 엎어서 일반이 되게 할 때 땅은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세계 인류는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될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인 영원한 언약을 파하였음이라고 했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해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였기 때문입니다. 인간 종말의 모든 사람들이 영원한 언약을 파한다는 것은 반기독적인 사회가 될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언약을 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지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말씀을 받고도 배반한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이 발달됨에 따라 이사야서나 모든 구약 성경은 다 과거로 돌리고 마는 폐단이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만 믿으면 그 밖의 성경은 그렇게 밝힐 필요도 없고 더구나 이사야서는 십자가로서 끝을 맺었다고 하면서 알아볼 마음도 두지 않고 지나간 역사를 가르쳤다고 하는 신학설로 교회를 망치는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9장 1절에서 2절, 40장 1절에서 8절, 42장 1절에서 8절, 49장 8절 상반절, 53장, 61장 1절, 65장 1절만 사도들이 증거했고 그 밖의 것은 전체가 오늘의 전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세계를 불로 살라 황폐케 하는 날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이 새 시대에 가는 복음이라고 봅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사야서의 말씀은 북방 세력이 동방 세력에게 망함으로 새 시대가 온다는 것이 중점입니다. 북방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황폐시키고
동방 고레스가 황폐된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은 인간 종말에 될 것을 가르쳐 말씀한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이 해방을 받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을 복구한 것과 같이 인간 종말에 바벨론 세력 아래서 압박받던 성도들이 동방에서 나타난 역사로 말미암아 한 곳에 모여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를 이룰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온 세계가 불탈 때 남은 자가 적다고 했는데 이 남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알려면 이사야 25장 26장을 보면 됩니다. 오늘날 공산 정권이 하나님 말씀은 아편과 같다고 말하고 인본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 신화로 돌리며 신신학이라는 사상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과거의 한 역사로 보며 정통을 부르짖는 사람들은 선지서 전체를 이미 십자가로 다 이루어진 사실로 복음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파하는 일이 됩니다. 기독교는 이제 선지서를 글자 그대로 읽어서 크게 외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오늘날 세계 인류가 불탈 수밖에 없는 위기가 왔다고 해서 북방 공산주의와 협상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는 음료적인 행동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불타고 새 시대가 온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부인하고 불타지 않도록 한다는 조건에서 협상의 노선을 걷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행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침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 14절에서 15절.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이날까지는 죄인을 부르는 역사이므로 여호와께서 잠잠히 계셨지만 변화 성도가 외치는 것은 여호와 진노하셔서 세계 인류를 불로 살라버리는 날이 임박할 때에 동방 바닷가에서부터 그 위험을 인하여 크게 외친다고 하였습니다. 종이라는 사람은 여호와께서 잠잠하시면 같이 잠잠하게 되는 것이요 여호와께서 강하게 일어나시면 종도 강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진노의 날에 여호와 들어쓰시는 종은 크게 외치되 동방에서부터 먼저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고 모든 섬들에서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변화 성도의 역사가 동방에서 나올 것을 계시록 7장에도 말하되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큰 소리로 외친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보아도 동방 역사라는 것은 진노의 날에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은 지금 무신론 사상에 속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죽었다는 신학설까지 나오는 이때에 하나님의 진노는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만일 이때에 하나님이 잠잠하고 만다면 그야말로 무신론의 사상이 승리할 것이고 인본주의 사상을 복된 것이라고 볼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소리는 동방에서부터 시작되어 모든 섬들이 각성을 받되 동방 바다에서부터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크게 하여야 할 것은 세계가 불타는 날에 구원을 받는 진리를 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에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거하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거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으며 라고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불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일이 있을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세계 교회는 음료적인 WCC의 세력에 다 미혹을 당하였고, 이 세력에 대항하는 교회는 동방 땅끝 남한에만 남아있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부터 외치는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진노의 날에 남은 자가 되어 새 시대가는 복음운동을 할 사람이 있다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진노의 날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외치는 자들이 축복을 받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과 선지서 전체는 바벨론 세상이 불탈 때에 구원받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가장 큰 일은 진노의 날에 남은 종이 되어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는 일이라고 봅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는 의를 전하는 노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였고, 종말에 불로 세상을 심판할 때에는 동방 바닷가에서부터 여호와의 위엄을 인하여 크게 외치던 사람들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의 섬들에서는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름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외치는 소리를 듣고 깨닫는 것을 뜻했고, 동방에서는 외치는 역사를 하므로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의로우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세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노래할 것은 북방의 괴율자의 세력이 강하게 일어나지만 여호와 일어나서 교만한 군대를 없이하고 땅의 왕들을 심판함으로 시온산 통치 다윗 왕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크게 외쳐야 할 일은 여호와 일어나서 북방 세력을 쳐서 없이 할 것이니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나가라고 하여야 할 것이며, 인간들 앞에는 함정과 올무가 있으니 여기에 빠져서 죽지 않으려면 괴율자의 정책에 속지 말고 시온산 통치 왕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고 외쳐야 할 것이며, 반드시 북방 짐승 정권은 망하고 송도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크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에서부터 이 복음이 나타나기 시작된 것은 선지 예언이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계시록과 선지서를 크게 외치는 일을 하여야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동시에 영화롭게 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인간 종말에 세계가 불타서 남은 자가 적게 될 때에 크게 외치는 역사가 있음으로써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 본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018년도부터 크게 외쳐야 할 일이 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주 재림의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해도 세계 정세를 보아서 크게 외쳐야 할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하고도 큰 일은 세계가 불사름을 당하는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다. 과거에도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가 있었지만 진노의 날에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는 자는 자손만대에 큰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